예, 우리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판도라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우스 신이 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상자를 하나 선물한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절대 이 상자를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온갖 가지 악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온갖 가지 질병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판도라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판도라가 꽤 오랜 시간에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온갖 가지 더러운 죄악들과 온갖 가지 아주 더러운 질병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판도라가 깜짝 놀래 가지고 뚜껑을 탁 닫았어요. 닫았는데 그 안에 하나 뭐예요? 희망이 남았어. 희망. 다른 것들은 다 빠져나오는데 희망이 탁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아이가 주는 건 뭐냐면, 결국 정말 온갖 시련과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정말 많게 되었는데, 인간은 뭐 붙들고 산다고요? 결국 그 희망 붙들고 희망 간직하며 살면 인간은 이 모든 어려운 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빛이 있다고 하면, 희망의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마저 없어지게 된다, 절망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금방 모든 것을 놓치고 삶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무엇 하나라도 희망의 끝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점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단 신화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믿음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저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은 뭐 기쁜 일들도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힘든 일들,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아주 잘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천호해림교회의 가장 1호 추천도서, 성경 외에 1호 추천도서라고 하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철로역정,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사람은 다 그냥 뭐 책으로는 아니더라도 다 뭐 프로그램으로 철로역정씩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저도 무덤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철로역정, 여러 가지 어려운 코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되는 여러 코스로 해서 그냥 재미있게 뭐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애들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존 버년의 책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사상과 말씀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책입니다. 제가 직접 철로역정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책이에요. 얼마나 그 성경에 철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익숙하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존 버년에 대해서, 존 버년은 거의 16년 동안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존 버년을 찔러보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성경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읽을 만한 그 책에 잘 녹여가지고 진리를 잘 나타낸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을 딱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제가 거기서 이
존 버년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존 버년이 정말 성경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 과정을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찬, 처음에는 이제 이 죄악에 빠져 있고 이 파멸의 도시에 살아가던 사람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게 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변화를 받아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파멸의 도시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좁은 길 보이시죠? 네, 좁은 길 보입니다. 저 좁은 길을 따라서 나면 저 끝에 가면 저기 좁은 문이 있는데, 저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곧장 가십시오. 곧장. 예, 곧장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존 버년 이제 크리스찬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저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누구하고? 거기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그 캐릭터, 그 성격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누구하고 동반하냐면은 그 믿음 씨하고 같이 동반해요. 믿음 씨,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씨. 그래서 믿음하고 같이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 허영의 시장, 막 너무 허영이 많은 그 시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크리스천은 겨우겨우 그걸 벗어나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이제 믿음의 길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누구를 또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소망씨를 만나게 됩니다. 소망씨. 저 앞에 가는 믿음의 길을 저 앞으로 가는 저 소망씨가 저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소망씨를 따라잡아가지고 소망씨하고 같이 끝까지 이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소망씨와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고 소망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야, 존 버년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꼭 같이 가야 할 두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 믿음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요? 소망하고 같이 가야 된다.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존 버년, 재미있는 우화로 쓰여져 있지만은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철로 역정 예전에 읽었던 분들도 또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 철로 역정 한 10번 읽었어요. 10번. 찰스 스펄전은 100번 읽었다면 100번. 그냥 그 안에 그냥 철로 역정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자주자주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자주 읽으면 좋습니다. 자주 읽으면 좋아요. 다른 책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지 못하면은 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의 침대 이게 머릿맡에 이렇게 두고 철로 역정을 자주자주 성경과 더불어 살펴보게 되면, 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아주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소망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손 놓지 마시고 꼭 소망을 붙들고 소망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성도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소망,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극락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이 품고 있는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리스도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하죠.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어요. 드러났지만은, 육신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은,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구약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리라 라고 예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사실은 그분이 많이 감춰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육신 안에, 그죠? 육신 안에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감추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애기의 모습으로, 애기, 그 강보에 싹인 그 속삭에 쌓인 그 아기의 모습으로, 감춰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이 오해하고 그냥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또 무리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많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육체 속에 많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멋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한 30대 초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넌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30대 초반인데 너 아직 50도 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40도 되지 않았으면 말이 되는데 아직 50도 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40은 넘는다는 얘기인가. 그만큼 예수님이 좀 초췌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뭐 주름도 많고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육신의 그 초라함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많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온전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아기의 모습으로, 쌓여져 있는 아기 혹은 인간의,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감추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위대한 모습으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에 그분의 그 영광의 진면목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잠깐만 저기 두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 당시의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이게 수은 거울이 아닙니다. 지금 수은 거울이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의 뭐 99% 잘 반영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그 볼록 거울인지 이렇게 좀 더 멋지게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잘, 어떤 사람 거울을 잘 몰라요. 거울 어떻게 잘못 고르게 되면 늘 기분이 나빠요. 예?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옆으로 퍼져 보여. 기분이 나빠. 근데 어떤 거울은 이렇게 좀 슬림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죠. 굉장히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막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사진을 딱 찍으면은 아줌마들이 주로 좋아하던데 딱 지금 샤라라라랑 이렇게 소리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샤라라라랑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막 이렇게 화장도 해주면서 나와요. 막 반짝이가 반짝반짝하면서 아줌마들이 와 너무 좋아해. 와 10년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 자기 뭐 이렇게 프로필에 올려놓게 되면은 막 젊은 애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젊어가지고 20대 30대 애들이 막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는 너무 좋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울이 청동거울이 청동거울. 요즘처럼 이렇게 수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이었기 때문에 아주 값도 비싸고 보통 사람들은 이 거울을 소유하기도 어렵죠. 옛날에 그냥 대갑집, 그냥 대갑 마님집에나 그냥 이런 거울이 조금 있었을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정말 귀족들, 왕족들 집에나 거울이 있었을까 하는, 그것도 아주 이렇게 뚜렷한 그런 어떤 거울이 아니라 좀 희미하게 보여지는 이렇게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거짓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압니다. 너 예수님 정말 알아? 예수님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가 뭐 옆에 집 사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아직까지는 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이죠. 참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거짓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하지는 않다는, 좀 희미하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언제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죠. 우리의 반응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놀랄까요?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전혀 몰랐던 분을 만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인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게 될 때에 아주 친숙할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분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분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찬송했던, 우리가 평생 찬송했던 그분이죠. 우리가 그냥 늘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그분이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소한 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랄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부분밖에는 몰랐는데 더 분명하게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는 분들도, 그죠? 놀라울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스바 여왕이 놀라움과 같은 것이죠. 스바 여왕이 저 먼 남방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스바 여왕이 그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 자세하게 제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정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하더라고요. 그래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구나, 그런 얘기를 소문을 듣다가 스바 여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멀리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서 솔로몬을 시험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문제로 시험했어요? 어떤 문제로? 킬링 문제로 시험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정말 풀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테스트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더라. 그냥 그 배경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 문제를 내는지 그 이유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의 적용과 해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들었던 소문은 당신의 원래 이 모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군요. 당신은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솔로몬보다, 소문에 들려지는 그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하시군요. 이렇게 스바 여왕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 여왕처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저는 저 청년 때부터 변화받아서 내가 예수님 믿어왔고, 예수님 그 이후로 내가 열심히 배워왔고, 내가 예수님 사람들 앞에 내가 설교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설교도 많이 했는데 깜짝 놀라. 진짜네, 설교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고 설교했을 수도 있어.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얼굴을 이렇게 얼굴에 얼굴을 보듯이, 그죠? 이렇게 앞에 얼굴에 얼굴을, 잘 보이네요. 우리 정지영 성도님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잘 보입니다. 얼굴에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해서, 그러면 막 이렇게 주름살까지 잘 보이잖아요, 그죠? 머리 쫙 넘기끝까지 잘 이렇게 얼굴에 얼굴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에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게 될 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한 가지 소망과 더불어서 더 덧붙여서 따라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앞뒤를 바꿔놓은 것 같죠? 그저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도 그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가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데 우리가 그 참모습을 분명하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주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아이고 이 멍충아, 어리석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망. 너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냐? 아이고 이 멍충아, 왜 너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틱장애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막 이렇게, 그죠? 막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거짓 때문에 놀라고 실망하고,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무능력함에 실망하고, 우리의 또 죄악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실망하지만 훨씬 더 나 자신 때문에, 나 자신의 그 형편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나는 도토리 같다. 도토리.
나 도토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밥의 도토리처럼 아무 쓸모 없어가지고 막 그냥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빙글빙글 개 밥그릇 안을 이렇게 돌아다닐 개밥의 도토리,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단단해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도토리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도토리는 어떻습니까? 그 도토리 안에는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영광스러운 뭐가 있습니까? 그 도토리 안에는 그 하나 도토리 한 개 안에는 그 떡갈나무라고 하는 위대한 나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떡갈나무. 도토리가 땅에 심겨져 박히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안에 그 떡갈나무의 모든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그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 안에 거기 열매도 있고 그 수많은 열매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위대한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도토리 나무 이렇게 큰 도토리, 이 작은 이 도토리 안에 사실 무시받고 냉대받고 그냥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도토리 같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그냥 찬란한 빛 가운데 번쩍이는 그 떡갈나무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도토리 나무, 그 떡갈나무 앞에 서게 될 때 그 떡갈나무를 보고 그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 드물 것입니다. 그죠? 참 나무 좋다. 와, 참 크고 굵직하고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보잘것없는 도토리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이 떡갈나무가 정말 대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번데기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번데기처럼 쭈글쭈글. 그리고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아. 뭔가 답답해. 뭔가 내 삶의 누에고치 안에 막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죽을 것 같아. 그냥 번데기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번데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죠. 이 애벌레가 아름다운 그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햇볕에 잘 말리고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그 화려한 날개를 펼쳐가지고 하늘로 쫙 날아가게 되면 그 화려한 나비를 보고 번데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저 번데기에서 나왔네. 번데기를 잊어버려. 그죠? 아무도 그 나비가 번데기였다고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아주 멋진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나비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중충한 번데기의 모습은 간데 없고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변화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징어라고 하는 게임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징어 보셨습니까? 혹시? 오징어 세계 1위를 내, 세계 1위 오징어. 거기에서 이정재가 나오거든. 이정재가 맨 마지막에 1등이 돼. 1등 결국. 그래서 400 몇 억이에요? 456억을 받게 돼. 456억을 받게 돼. 통장에 입금이 딱 돼요. 456억. 예?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실제로 456억이 들어오죠. 그죠? 400, 그 드라마에서 제가 뭐 잘못 얘기했습니까?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거기에서 456억이 딱 꽂히게 돼요. 456억이. 그런데 이정재가 안 쓰더라고요. 여전히 10,000원 빌려, 10,000원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10,000원 빌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정재와 이제 456억 꽂히고 난 다음에 이정재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전히 구걸하고 있어. 여전히 만 원 있으세요? 만 원 빌리고 다니고 시장에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만 원 빌리고 있는데 456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장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그 장래를 아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이것이 뭐 거짓이 아니죠. 거짓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정신 승리, 그냥 인간 승리, 정신 승리,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 그냥 자기 그냥 그 상상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거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곧 그분이 나타나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토리죠. 아직까지 도토리 같아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도토리. 아직까지는 번데기 같이요. 쭈글쭈글하고 아직까지는 갇혀 있고,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어려운 게 이렇게 묶여 쌓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답답하고 어둡고 지금 아이고 숨도 내려 쉬기 어려운 이러한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있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 소망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강력하게 되면 이 소망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소망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장래에 있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래에 있게 될 것이 그냥 장래의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현재에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죠. 장래에 아주 있게 될 뜨거운 영광, 밝은 빛이 그 장래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면 여기 달라진 것이 없어요. 현재는 여기는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의 삶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보너스가 막 크게 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박이 난다. 대박. 우리 그죠? 배당금이 막 대박이 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미 이제 456억을 주기로 했어요.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막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그래서 근데 지금 여전히 뭐 똑같아요. 지금은 현재는 똑같아요. 현재는 아직도 만 원 구걸하면서 지금 얻어 타면서 버스비 지금 차비 얻어 타면서 담배값 얻어 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앞으로 주어지게 될 굉장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똑같은 현재의 삶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소망을 회복해야 되고 소망을 더 강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크게 뭐 주어지게 되면 벌써 틀리죠. 우리 삶이. 그죠? 계속 이대로 갈 거야. 가늘게 살다가 죽어야 돼. 막 이렇게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뭐 계속 아껴야 되겠지만은, 막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겠지만은, 앞에 큰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큰 뭔가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허리띠를 좀 풀기 시작한다니까. 그죠? 벌써 그냥 좀 땡겨 쓰기 시작해요. 벌써 뭐 달라진 게 없는데도 벌써 이렇게 여유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약이 됐어요. 아직까지 현금은 오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사업이 더 잘 나가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가 막 하게 되면 벌써 경제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만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막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물 경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3년 후에 아파트 100만 채 지어진다. 그러면은 약속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값이 막 뚝뚝 떨어져요. 내년에
이 주변에, 이 강동 지역에 이 주변에 10만 채 이 주변에 공급한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무엇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심리가 영향이 막 미쳐지게 되고, 한국이 좀 잘 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일들만 해도 벌써부터 경제가 막 풀려지기 한다니까요. 위험하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앞당겨서 막 이렇게 막 줄여요. 앞당겨서 막 줄여요. 전쟁이 날 것 같다. 전쟁 난 거 하나도 없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사재기 막 해요. 사재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소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영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이죠.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에 너희는 영광 중에 너희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기억하라.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사실 감추어져 있다. 지금 드러난 모습은 이 단단한 이 작은 도토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아직까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너희들의 생명은 그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야. 너희들의 생명은 누의 고치 안에 지금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너희의 진짜 생애는 그 누의 고치로 안에 있는 번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생애는 그 누의 고치를 벗어나서 화려한 날개를 펴서 나비처럼 활활 날아오를 때에 너희들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진짜 메인 삶이 아니고요. 지금의 삶은 도토리라니까, 도토리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의 삶은 누의 고치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메인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춰져 있던 생명이 진짜 드러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나타나시게 될 때에 진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에요. 그분 맞아요? 이 앞에 앉아 있었던 그분 맞습니까? 깜짝 놀라게 돼. 그 쭈글쭈글하고 그 옛때 보이던 그 모습 맞습니까?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변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요.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의 길이 저 천성문 앞에서 끝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그때까지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장래의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래의 강한 소망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이기면서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보다는 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장래에 있게 될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